신약성경 117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추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여름 가운데 이런 봄날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주변에 꽃들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주변에 화려함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나 또는 가족들 또는 교우 여러 모임 속에서 전도회나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 또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꽃 구경도 가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봄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봄철이 되면 또 색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봄철이 보면 새순들이 올라오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철에 생동감이 넘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철에 생동감이 넘치십시다. 봄철에 생동감이 넘치게 살아가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꽃샘추위가 있는데 추위는 딱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딱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추위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추위는 오지 않고 따뜻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 되어질 텐데 특별히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유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외국에 있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꽃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도요, 꽃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한국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려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잘못한 것을 일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거나 학원이나 어디에 친구들과 있다가 친구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누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제단은 예배당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를 보통 제단이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도 여기를 제단이라고 쓰긴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성소라고 해서 지성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붓고 그리고 양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오게 됐는데요. 이 로마 총독이 오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당시에는 특별 지역으로 자치권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환경이나 문화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당시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총독인데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관례였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내가 총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그가 군대를 진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의 피만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의 피에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하는 그런 아주 기행을 벌였던 사람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빌라도에 대해서 분노감, 적개심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 저 빌라도 정말 못된 놈이죠. 가만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 죽어 마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낙후된 곳,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도적대도 많았고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하라. 너희도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해낸 곳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인공 연못에서 거기를 만들어놨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여서 비가 오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딱 천연 요새지요. 거기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고기만 올라가면서 산다, 이런 개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로 삼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포위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그냥 견디거든요. 그리고 곡식도 밀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굴을 파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딱 저 혼자 들어갈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해서 물을 모아서 끌어들여서 물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일부는 이 실로암 연못에 흐르게 해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사람들이 즐기게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곳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기에 독약을 타거나 테러를 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높은 타워를 세워놓고 거기를 항상 망보도록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철에 되면 바닷가에 가서 놀거나 그러면 저기 위에 구조대 분들이 높은 데서 쳐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타워가 무너져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또 거기에 있던 사람 18명이 죽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 성전세를 안 나서 하나님이 죽이셨죠? 또 저 사람들 죄 지어서 다 죽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혹시 나도 죄지어서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쟤는 그랬더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로하는 자리,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손잡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보다 좀 못하고 힘든 친구들도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비난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나를 되돌아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요, 지역차별, 지역 혐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중심을 갈릴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상 지나다닐 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나 유대 땅을 왔다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된다? 유대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었고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루저라는 거예요. 즉 적응 못한 사람들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데모를 하고 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많이 숨어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갈릴리를 보면서 저 인간들 안 되면서 차별과 혐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로마와 그리고 헤롯과 뒷거래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들어가면서 행하지 않는 기행을 벌이게 되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랐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되어지냐면, 기득권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 만하더라, 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어서 당연한 거야, 자기 죄로 죽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피는 자리로 삼아야 되지 왜 지역 혐오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폄하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르러 온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뭐냐면 일본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더라. 남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도 동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36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으로 변질되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나라들, 심지어 최근에는 이슬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고 봐라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하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혐오와 차별로 돌아봐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예수 믿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혐오, 차별, 비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 연못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수원입니다. 즉 그것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한국에 옛날에 있던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한국에 아파트나 또는 집에 그 주택 위에 물통 없지요. 옛날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집집마다 물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통 색깔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인지 구분이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법으로 차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통이 없으면 그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척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 옆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땅 속에다 엄청난 큰 굴을 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다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물을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합니다. 물론 땅은 아니고 바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물을 식수원으로 썼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로암을 잘 아시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서 그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떴던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워보다는 좀 더 크고 돌로 세워졌던 벽돌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서 그곳에 있던 사람과 지나던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을 만했다는 거죠. 분명히 저렇게 죽은 걸 보니까 죄 지은 거야.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아마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주일날은 핸드폰이나 뉴스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무안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나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가 노예나 어디에 갔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전라도 참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차별을 해야 될까?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근거로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어떤 목사한테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없었겠습니까?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죽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그 세월호 참사에 최초로 그들이 글을 썼는데 전도사님 딸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제 친구가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혐오와 차별을 그렇게 해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교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제물로 받아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죽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딴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딴 소리 사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퍼날리는 성도들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올바른 이야기냐고 하면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도 동의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마치 나는 선민의식이어서 특권의식에 가진 것처럼 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글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 분질렀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가 개인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며 심판받았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방 종교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는 이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 뭐라고 합니까? 거봐요 전도사님 일하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송충이 잎만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전 송충이 잎 안 먹는데요. 저도 쌀밥 먹고 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든지요. 모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도 교회 가다가 평일날 교회 가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뭐 했지 맨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은근하게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고 내가 당하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심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포도 열매죠.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와서 볼 때마다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죽은 거고 이건 열매 맺지 않는다면 빨리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한 해만 더 거름 주고 뭐하고 해서 해보고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갖고 있어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만 맺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말리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심판받을 사람들은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들,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말할 것 없고요. 교회 안에서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제가 욕은 못하니까 조금 불편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권의식에 쩔어서 남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자기에게 새기지 않는 그 인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그런다더라 그러면서 말을 옮기는데 사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고 열매 없는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보살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지역 혐오와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시선 흰 옷 입은 천사들과 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내게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에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휩쓸려가면서 나는 거룩한 것처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힘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